여러분들이 전도를 잘 해야 됩니다. 육적인 가정에서 한 가족이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영적으로는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스러운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안 됐을 때는 얼마나 장차 미래에 서러운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영적인 가족 다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이 안 된 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늘 지혜롭게 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영적인 가족, 육적인 가족, 저는 육적인 가족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번에도 만나지도 못하고 가지도 않았지만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은 육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세워갈까, 교회를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할까. 사실 육적인 가족은 영원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가족이지만 영원한 가족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돼야만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시킨다는 건 너무나 즐거운 일이고 급한 일이고 보배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지혜로운 자들이 돼서 전도가 잘, 가족 전도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아가요. 직업도 다양하고, 또 학교 나온 것도 다양하고, 직장도 다양하고, 또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곳, 고향도 다양하고, 아주 다양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또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꾸밈새도 각자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런 다양한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보배롭고 아름답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기왕이면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보배롭게 살아야 되고, 인정받고 살아야 되고, 사랑받고 살아야 되고, 능력 있게 살아야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조금 뭔가 단정하게 입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을 어필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거든요. 자기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의 지위에 따라서 어떤 씀씀이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이 이렇게 적게 쓰고 이런 건 다 이해를 해요. 씀씀이 자기 관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있는 분이 그렇게 안 하면은 자기 관리를 또 못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인생사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인생사가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의 어떤 레벨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그냥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는 분이 저 밑에 사람처럼 행동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삶이 뭐냐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계층 속에서 살고 잘나고 능력 있고 똑똑한 것이 보배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속에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 가장 보배로운 거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해요. 한번 그 15절을 읽어봐요.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은 남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남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남을 살리기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자살을 못하게도 만들고, 이 말이라는 것은 가장 보배로운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말은 하는데 말을 보배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지혜가 있을 때만 보배롭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혜가, 덜은 지혜가, 지식과 지혜가 없이는, 하늘의 지혜가 없이는 보배롭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성격대로 나오고 내 경험대로 나오고 내 방식대로 나오고, 이 말이라는 거는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성경의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지혜에서 나오는, 하늘의 지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 예수님 정말 그때 적소마다 정말 말하는 거 보면, 어떤 경우 한번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다 끌고 왔을 때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참 기가 막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돌을 들고 왔을 때에 그 돌과 몽둥이를 버리고 전부 다 그 여인에게 돌팔매질을 못했던 거예요. 말. 이 말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뭡니까? 괜히 좋은 사람도 그냥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여요. 정치적으로도 죽이고 사회적으로도 죽이고. 여러분,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 말, 이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19절에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하나니 입술을 벌리는 자를, 그런 입술을 벌리는 자를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님 닮은 입술 되기를 바라요. 입술 참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이번 기회에, 이번에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있으면서 제가 우리 손자놈 하나하고 오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뭐 이틀 동안은 회의 다니느라고 바빴고, 그리고 나서 3일째부터는 거의 같이 있었죠. 얼마나 이 어린 놈이 말을 참 지혜롭다고 말할까, 귀엽다고 말할까. 여러분, 참 표현력이 좋아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에 그냥 녹아나는. 이제 어디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 아버지죠. 하나 아버지가 누구요? 이치원 전도사잖아요. 뭐 젤리 같은 걸 하나 덜렁 사왔어요. 우리 둘이 어디 가는데 나한테 그래. 엄마가 보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 보고 싶어?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볼일 보고 집에 갈 테니까, 엄마 있는 데 갈 테니까 조금 기다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 아빠가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서 뭐 가게가 나오니까 쫓아 들어가더니 뭐 이렇게 젤리를 하나 사왔는데, 보니까 우리 이치원 전도사가 그냥 덜렁덜렁하니 좋은 거 못 고르잖아요. 그냥 설탕 잔뜩 묻힌 젤리를 하나 쑥 사왔더라고요. 이 통에 들은 거를. 그것도 또 많이 들었어요. 보니까 통이 이런데. 그래서 하나를 까먹어요. 그래 보니까, 야, 너 왜 이렇게 설탕 많은 걸 가지고 왔어? 내가 2개만 먹으니까 그냥 속이 느긋느긋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가 먹어요. 맛있다. 맛있어? 그러면서 먹고 나서 또 하나를 또 꺼내면서 입에 넣고 또 얼른 꺼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뚜껑을 이렇게 살짝 덮으려고 이렇게 갖다 대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 드리려고, 아버지 하나 주려고. 그래 내가 얼른 열어줬죠. 또 참 그 말이라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얼른 손을 갖다 대니까 얼른 갖다가 하나를 더 꺼내려고 그러니 아버지 하나 주려고. 그 어린아이도 말에 따라서 사람을 녹여놓더라 이 말이에요. 나를 준다네. 지 먹으려고 꺼낼 것 같아 보니까 얼른 먹고 또 하나를 집는 거 보니까, 그래서 딱 막으니까 아버지 주려고. 그 말에 저는 녹아나서 그냥 집어듣고 나를 주더라고요. 아버지 하나 사랑해. 아버지 하나 사랑해요. 얼마나 좋은 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만날 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교제할 때 부드럽게 말하는 습관을 기르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하나가 이 이야기에서 미안합니다만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요. 말을 아주 착착 달라들게 그냥 아주 이쁘게, 그 이쁘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배웠나? 이쁘게 한 거 뭐 어디서 배웠겠어요? 지 엄마한테 배웠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부드럽게 할 때 하다 보면 싸울 일도 안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다툴 일도 안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입술에 지혜가 있는 자가 가장 보배로운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회에 얼마나 많은 함부로 말을 해서 상처를 주고, 나는 너 같으면 예수 안 믿겠다, 지혜롭지를 않는 것이죠. 참 우리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데, 이 말을 잘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말에 지혜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이 하나님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 잘하잖아요. 말씀 잘하잖아요. 하나님 말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정말 뭡니까?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열매를 맺으라고 말을 하고, 참 우리 예수님은 그때그때마다 말을 잘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 세상에 학식이 많은 것이 아니고, 내가 훌륭하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서 살든지 간에, 내가 높은 위치든 낮은 위치든 간에 그 말이 아름다운 자, 보배롭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이는 자, 화살을 꼽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로 사람을 살려내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2절에 있어요. 22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아름답고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말이, 여러분, 아름다운 자, 말을 살리는 자.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는 자.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 혼인잔치가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그냥 포도주가, 처음에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맛있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네.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그래요. 예수야,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포도주를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니? 예, 가져와야죠. 어머니,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예요? 아직 예수님이 포도주 가져올 때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떨어졌으니까 구해서 당장 가지고 와야 되겠지만, 당장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얘들아,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물동이에다 대고 많은 사람들은 물동이를 가득 갖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갖다 부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물을 퍼다가 주라. 퍼다가 줄 때에 포도주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르면 항상 실수를 하고 급하고 달려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다른 자기 형제들은 전부 다 왕이 되겠다고 넥타이를 메고 멋있게 해서 자기 명예를 자랑하고 스펙을 자랑하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의 얼굴들 잘난 것을 자랑하고 훌륭하게 생긴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선뜻 나서서 왕이 되겠다고 나갈 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자기 일을 묵묵히 했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때 뭡니까? 다 가리다가 막내가 있습니다. 그 막내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를 데리고 와봐라.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쓴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고생을 하지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지 않아요.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의 때를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또 못 기다리는 때가 있어요. 성급해요. 야곱이도. 그래가지고 뭡니까? 어려움을 당합니다. 처가살이를 합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이런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야곱을 끝끝내 쓰시는 하나님. 아브라함도 그렇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때를 기다려요. 정말로 교회를 하나 이 세상에 와서 짓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택한 자만이, 아무리 목회자라도 선택한 자만 건축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주시고 때를 맞춰주시고. 그러면서요, 내가 이 동탄을 몇 년을 내리되는지 몰라요. 위에서 교회 지어놓고 또 이 밑으로 내려오려고. 저는 교회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번 지어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마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그때 여기에는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젊어서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나이 들면 못하니까 젊어서 합시다. 그래서 이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때. 그 말의 때가 얼마나 나에게, 내가 꼼짝을 못하게끔 그 말 한마디가 나의 가슴을 콱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봐야 뭐하냐. 나이 들어서 하나님 일 못하면 젊어서 해야지. 그게 때였던 거예요. 그 때에 이곳을 결정. 제가 사주기에 편지도 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23절에서 한결같이 저울추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라. 손해가 와도 정직하라. 고통이 와도 정직하라. 아픔이 와도 정직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저도 그 가나 혼인잔치 아까 이야기했지만, 참 하나님의 때라는 거는요, 기가 막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때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요, 저 멀리요, 이 고생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훈련된 걸 가지고 저 멀리 기가 막힌 뷔페 밥상 잔치를 차려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안에서 헌신하고 주님 일하는 거
절대로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먼 날 잔치를 차려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시간도 아깝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이 세상에서 것이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영광을 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도다. 사실 그거 아니면 목회하겠어요? 사실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겠냐고요? 사실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 헌신하겠냐고요? 사실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힘들게 하겠냐고요? 이보다 1000배 만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날에 영광을 차지하리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으면 깰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으면 쌀 때가 있고, 그죠? 먹기만 해도 살지를 못해요. 싸야 돼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 여호와를 바라보고 때를 기다리는 자가 아름다운 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너무 급하게 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와서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헌신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좋은 자리에다가 앉힌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제가 시골에서 있을 때 그 목사님이 군종병으로 있었어요. 군종병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목사가 됐지요. 위에 상사 이제 휴가 나갔다가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는데 그때는 버스 타고 두들두들 비포장도로 버스 타고 갔어요. 내 앞에 자리에 있는데 앉아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휴게실이 있어서 모자를 딱 벗어놓고 내렸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위에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그 계급 낮은 사람의 모자를 휙 집어 던지고 지가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너 계급 적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냥 휙 던져서 그냥 그 주워 갖고 저쪽에 가서 앉았는데 얼마 안 가서 5분도 안 가서 그 차가 궁그렀는데 그 모자 버린 자리에 앉은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목회를 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아직 생명이 거듭할 때가 안 됐으니까 죽을 자리에서 모자 던짐으로 빼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나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복을 받기를 바라고 요셉처럼 복을 받기를 바라고, 욥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통치,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구별을 잘하는 사람, 알곡과 쭉정이를 잘 구별하는 사람. 자, 한번 26절을 한번 읽어봐요. 26절 시작.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알곡과 가라지를 잘 가려내는 왕이 지혜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리에 선 사람, 비진리에 선 사람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그냥 마귀 소리 한 소리 듣고 사탄의 소리 한 소리 듣고 거기에 기에 따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구별하는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 말씀이 꽉 차 있어야 돼.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말도 지랄같이 하는 사람, 개떡같이 하는 사람, 쌍스럽게 하는 사람, 나쁘게 말하는 사람
전부 다 나쁘네, 그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같은 이야기를 갖고도 나쁘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좋게 말합시다. 선으로 말합시다. 그리고 남을 세워주며 말합시다. 남을 살려주며 말합시다.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 그러면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되고 다 저기 아니라 여기서 구별을 한다잖아요. 알고과. 보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나는 29절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가 됐어. 29절 읽어봐요.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 단계마다 나이마다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가 60대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젊은이에는 힘이 있는 것이 뭡니까? 아름다운 것이고, 나이가 들면 백발이라 지혜라 가장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품는 것이 아름다움이라. 나이가 들어갖고도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전부 다 젊은이와 같이 한다면 그는 아름다운 자가 아니에요. 면류관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으면 백발이라 가장 이해하고 관용하고, 젊은이는 저래서 젊지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연애한 것이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시절에는 연애를 해야 돼. 그걸 비난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때마다 영화가 있도다. 그때마다 할 일이 있도다. 그때마다 시기마다 때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여러분,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늘 그 시기에 맞게 살아가십시오.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미래 생각하지 말고, 너무,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라. 오늘 한날의 족함이 오늘 한날이라. 여러분, 오늘 선한 말을 하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여러분 사이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할렐루야,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 삶 속에 아름다운 삶이, 아름다운 꽃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